가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삽시다. 예,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상처를 극복하는 법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려요. 상처를 극복하는 법입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임마누엘을 누리면 누릴수록 분명해집니다. 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어떻게 사냐? 진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인생이 결정되고 인생이 결정됐을 때 방황이 사라지게 됩니다. 인생이 결정됐으니까요. 바울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정된 그 인생 속에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결정했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 죽어, 잡혀서 죽어, 묶여서 죽여. 이렇게 죽음이 앞에 있는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것을 각오하고 그리고 그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이 바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냐? 왜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인가? 이 믿음입니다. 이게 오직 예수의 믿음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만 믿어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민될 때, 낙심될 때 사람을 찾아가거나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갈지를 분명한 길이 결정되어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시고 나를, 내 형편을 제일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맞게 그 신분이 회복됐을 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제에 잡혀 사는 인생, 고민에 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인생을 빼앗기고 고민의 인생을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으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해서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죄, 그 불신앙의 죄,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 원죄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지배 아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느니라. 거기에 잡혀 일평생 사단의 종노릇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마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 자녀로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 하며 우상을 섬기고 정신병, 육신의 병, 미래의 문제, 후대 문제로 시달리다가 거기에 잡혀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다. 근데 어떤 운명이냐? 저주와 재앙의 운명이다. 지옥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운명이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요양병원에 갔다 왔는데 계속 제가 사역하는 그분 옆자리가 항상 비어요. 계속 바뀌어요. 이번에도 가니까 새로 오셨더라고요. 지난주 이전에 있던 분은 돌아가셨고 새로 오셨는데 이분을 보니까 완전히 이제 정신이 이렇게 나가 있는 상태. 그래서 뭐 때문에 들어오냐 했더니 치매라 그러더라고요. 치매인데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제 쭉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그 가족인가 봐요. 가족이 오자마자 상갓집처럼 오열을 하더라고요. 막 울어요. 그분도 좀 나이가 드신 분 같은데 막 울어요. 왜 당신이 여기 누워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막 울어요.
한참을 울다가 가시더라고요. 누워 계신 분은 눈물도 안 나와요. 이게 뭔 상황인지 모른. 이걸 보면서 참 언젠가 우리도 끝나는 날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있는데 우리가 뭐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사용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일평생 저주와 재앙 속에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마지막까지 그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이 없는 줄 아시고 유일한 답을 주셨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바꿀 수 없는 그 운명에서, 해결될 수 없는 그 인생의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래서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진리, 어떤 상황, 어떤 문제, 모든 일의 유일한 진리, 예수. 그래서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생명을 살리고 바꾸는 유일한 길, 예수. 근데 길이 하나예요. 오직 예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불신자도 들어야겠지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평생에 우리 마음에 그렇구나.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구나. 다른 길 없구나. 결론부터 내셔야 됩니다. 결론을 내고 답을 낼 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고 응답 주셨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감옥에 있든 노예에 있든 총리가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 바울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스펙이 아니고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믿음으로 확정되어 있고 인생이 결정되어 있었어요.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경고하고 성령이 말했다고 했는데도 유명한 선지자 아가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천하의 흉년이 들 거라고 맞췄던 예루살렘 출신의 그 선지자 아가보,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가보는 아예 보여줬잖아요.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묶여서 갈 거라고, 고난당할 거라고, 핍박당할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변함없이 바울에게 주신 언약의 확신을 따라 고백하고 걸어갑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이거는 각오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죽음 너머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렇죠? 확정된 사람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 사도행전 28장 31절 예루살렘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로마까지 가게 하시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믿음의 고백대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바울의 가슴에 주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인생 지도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상황이나 환경 따라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주신 언약의 이정표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에게도 분명히 많은 상처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거의 평생을 율법주의 속에 살아오고 핍박자로 살아왔던 이 바울에게
많은 상처가 있었을 텐데 그 바울이 그 상처를 뛰어넘어 사명의 길로 사명의 응답을 누렸던 그 축복과 응답 오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상처를 극복하기 전에 우리 인생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누구보다 열심으로 잘한 유대인들은 왜 후손까지 무너졌는가? 이상하잖아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지켜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 교회를 위해 열심히 구제, 봉사, 선행 잘 지키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실패하는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변함없이 항상 이유가 한 가지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그래서 함께 할 때만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정복이 있고 참된 극복이 있고 참된 치유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직장에서 일할 때, 밥 먹을 때, 잠잘 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생활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결국에는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늘 상처에 매여서 상처라는 이 덫에 걸려서 평생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세상 말로 쉽게 얘기하면 트라우마.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축복과 응답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완벽하게 준비된 응답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살아가고요. 당연히 피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 운명 속에서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예배만 못 드리게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만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만 막는 그 사단. 그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죠. 상처를 갖게 해서 상처 때문에 계속.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아담하고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즉시 회복할 수 있는 답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완전히 사단의 권세는 박살났고 깨뜨려졌습니다.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의 존재도 아니고 무서움의 존재도 아닙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속지 않은 방법은 내가 속지 말아야겠다 해서 속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기준이 될 때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고요. 그리스도의 답. 창세기 4장 1절부터 20절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이유가 잘 나타나 있죠.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어떤 예물을 드렸죠? 아벨이 어떤 예물을 드렸죠? 양을 잡아 피제사를 드립니다. 양을 잡아 피제사를 드립니다. 그 말은 아벨에게는 오직 예수에 대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로운 자라. 아벨이 의롭지 않은데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우리는 죄 많고 실수 많고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아니야.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그렇죠? 그 증거를 얻게 됩니다. 그 말은 단순히 너 말로만 의로운 자야? 그게 아니라 의롭게 됐다는 그 증거를 하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주십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진짜 붙잡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피가,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맞다는 증거를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렇죠? 이게 없었기 때문에 400년 동안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비밀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양을 잡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재앙이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 넘어갔다고 해서 그래서 유월절이 된 거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겪어야 될 모든 그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뭐 때문에 됐다고요?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거는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 실패하는 겁니다. 몰라서. 우리는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나쁠 수밖에 없는 복음을 모르는 상황에서 일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 뭘 몰라서요? 예수의 피를 몰라서. 예수의 복음을 몰라서. 그래서 처음부터 답을 얘기해 주셨고 예배를 통해서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예배를 통해서 넘어설 수 있고 증거를 주심을 말씀해 주셨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400년 노예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살아도 100년 인생인데 400년의 저주와 재앙을 끊었다면 우리 인생에 와 있는 상처로 시작된 모든 문제들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유대인의 관심, 바울의 관심이 달랐죠. 여기에 답이 있는데 유대인의 관심은 어떻게 됩니까? 전통, 제도, 형식, 규례, 율법, 재판, 정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렇죠? 15나라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서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렇죠? 아이들은 예언하고 노인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리고 날마다 구원, 삼천제자가 일어나고 유무상통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나눠주고 이런 교회의 모델이 되는 정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지금
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모습은 20년 지난, 사도행전의 그 성령 충만을 받고 20년이 지난 뒤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 수만 명 모였어. 지금 이 초대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수만 명 모였고 율법의 열심이야. 율법의 열심. 복음을 믿는 믿음의 열심이 아니고 율법의 열심이야. 그래서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의 관심, 유대 이 초대교회 상황이에요. 전통, 제도, 형식, 규례, 율법, 재판, 정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에 들어온 유대인들조차도 지금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 20년 만에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됐는데 이제는 교회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리고 자랑하는 게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그 다음에 율법, 그리고 우리 믿는 자 수만 명이야. 오히려 사실은 복음을 점점 잃어버려가는, 이게 지금 초대교회 모습이죠. 예루살렘 교회 모습입니다. 근데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의 관심은 자,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감옥 갇힌 것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비웃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비웃고 좋아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전파한대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감옥 안에 있으면 어떻고 감옥 밖에 있으면 어떠냐.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내가 감옥 안에 있어도 괜찮고 감옥 밖에 있어도 괜찮고 그 사람들이 비웃어도 괜찮고 조롱해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나는 알고 있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구원에 이를 줄 알고 있고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난 부럽잖아.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조롱받아도 괜찮아.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아. 그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유익하다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게 실패가 아니라 내가 조롱받고 내가 부끄러움 당하고 내가 핍박받는 게 실패가 아니라 그것도 내게 유익이 돼. 그렇죠? 누가 이 사람을 말리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말리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를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순간 바울의 스펙, 유대교회에서 가장 앞선 지도자의 지위, 자리, 명예, 경제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는 내가 가진 가장 올바른 거야 라고 하는 기준,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믿는 믿음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그렇죠?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언제 극복하게 되냐? 내가 죽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 때, 그때 내 상처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현장에 가도 되고 누구를 만나도 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되고 어떤 사건을 만나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의 담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담난 자라. 그렇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이때 당시에 우리가 보는 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때에 그 직전에 로마서를 썼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바울의 중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인생, 그때 우리 상처를 극복하게 됩니다. 넘어서게 됩니다. 자, 14장 8절 우리가 늘 암송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합독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이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은 주의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울의 관심이었고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인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그렇죠?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에게 계속 나타납니다. 처음 예수님을 고백하고 만난 그때부터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4절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 성령의 인도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인 되기 때문에 내가 계획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대로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주인 된 인생.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성령의 인도받습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있으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성령 인도받기 위해 2번이나 금식하며 몸부림치며 성령 인도받죠. 당연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당연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 20절 오늘도 마찬가지죠.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보세요. 올라가서 이제 그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낱낱이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바울의 사역, 특별히 3차 여행 사역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했더니 못 받았다고 해서 초대교회와 똑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만 임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는 두란노서원에서 제자훈련을 하고, 이전에 했던 바울 사역과는 완전히 달라진 사역입니다. 그랬더니 소아시아 전체 복음이 증거되고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는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제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해서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왔다고 하는데, 그 중심이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자기의 무용담이나 자기의 자랑이나, 지금 이전에 유두고도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런 무용담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자기 무용담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낱낱이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어. 그렇죠? 내가 없어요. 내가.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원래 했던 바울의 자존심과 바울의 주관이었으면 안 했을 일들을 하잖아요.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에베소는 분명히 아볼로가 먼저 세운 터입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바울이 자기를 내려놓고 완전히 사역하는 그때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주시죠. 그 응답의 여정을 그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일들을 쭉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사람에게는 내가 없기 때문에 내 자랑이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가 없어집니다. 내 계획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만,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믿는 자가 수만 명 있다고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 얘기하고요.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 뒤에 보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 특별히 기독교에 들어온 유대인들도 그렇게 열심히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바울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하는 그들이 들었다. 이거 완전 모함이고 오해잖아요. 모함이고 오해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결례란 말은 정결 의식입니다. 나시린의 정결 의식. 그래서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이거 이전에 바울이 했던 거죠. 이 비용이 얼마 정도냐? 양 3마리 정도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이때 당시에는 정결해야 하는 사람들의 비용을 대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똑같은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비용 네가 대. 지금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제안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까? 인본주의입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인본입니까? 인본주의예요. 흔히 잔꾀, 그렇죠? 잔꾀. 이게 신앙이 아니라 인본주의. 근데요, 바울이 이거를 수용을 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수용해요. 그리고 비용을 다 내줘요. 핍박은 핍박대로 받고 비용은 다 내줘요. 이유는 하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료된 것을 신고하니라. 비용을 다 내주고 그리고 똑같이 결례 의식을 해요. 여기 바울의 의견이나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렇죠?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그렇죠? 거기에 토달거나 이유되거나 핑계대지 않고, 그렇죠? 핑계대지 않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토달거나 이유달거나 핑계대지 않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된 바울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달려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그냥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다 찾으셨나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을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그렇죠? 율법의 완성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할례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죠. 이거는 내가 죽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가졌던 수많은 상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상황이 와도 괜찮고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을 것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상처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24시에 집중할 때. 누구나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24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24시에 집중할 때 내가 그 중심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치유됩니다. 그래야 극복할 수 있고 회복이 됩니다. 극복이 돼야 똑같은 상황이 와도 넘어갈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넘어설 수 있고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사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넘어서서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축복과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 있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위한 12지역, 12제자, 12지교회가 내 현장이 됩니다. 내 현장.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살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